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생활 원리 시간은 말세의 의 그리고 생명의 말씀 시간에는 최율신앙의 성장 제1단계 암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세의 이 원리 본문을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참아버님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의 오늘날까지 인간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사탄과도 싸웠습니다. 하늘은 또 여러분을 쳤습니다. 이렇게 삼면에서 인간들을 쳤습니다. 그렇잖아요. 육군이니 공군이니 또는 해군이니 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종말 시대는 인간 하나를 중심 삼고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육군과 같은 인간들이 습격이 있을 것이요. 해군과 같은 사탄 세계에 습격이 있을 것이요. 공군과 같은 하늘 세계에 습격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런 대심판의 시대가 오는데 이런 공포의 시대가 휩쓸려 들어오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악을 쳐가지고 역사 노정에 눌렸던 마음을 회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공포와 싸워서 이겨라. 인간을 죽이려는 하늘이 아니라 살리려는 하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우리를 밀어내는 것은 올라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어떤 면을 개방하기 위한 힘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포의 시기가 되었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공포와 싸워야 됩니다. 정면으로는 공포가 나타나지만 그 후면에는 새로운 안식의 터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종말 시대에는 인간 하나를 중심 삼고 세 가지 형태로 습격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인간들끼리 서로 습격하고 싸우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가 직접 습격합니다. 세 번째는 하늘이 직접 습격하는 역사입니다. 이는 마치 육군과 해군과 그리고 공군과 같습니다. 종말의 시대인 대심판의 시대는 사람과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악을 쳐가지고 선의 세계로 복귀하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공포의 시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복귀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인간과 사탄과 하늘로부터 모든 환난과 공포는 모두 나를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시련이요 연단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죽이려는 하늘이 아니라 살리려는 하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포의 시기가 되었다고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포와 싸워야 됩니다. 정면으로 공포가 나타나지만 그 후면에는 새로운 안식의 터전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늘 공포가 밀려오잖아요. 걱정이 밀려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늘 우리는 공포 속에 살고 걱정 속에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공포와 걱정과 싸워서 이겨라. 그런 공포가 밀려올 때, 걱정이 밀려올 때, 이것은 하늘이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려고 하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후면에는 새로운 안식의 터전이 몰려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치러야 할 탕감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걸 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당당히 치를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절대 긍정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포가 있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안식이 있다. 그래서 걱정거리를 넘어서면 그 후에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은 후에는 또 공포가 있습니다. 그걸 또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노정이라는 것은 공포가 있고 그것을 극복하면 안식이 있고 안식 후에는 또 다른 공포가 밀려옵니다. 이런
안식과 공포의 노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귀의 노정은 이와 같이 시련과 축복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넘어가는 방법은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체율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제1단계 암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주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유익한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율 신앙의 성장 제1단계 암시. 우리말에 암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암시라는 말이 있지요. 암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길을 무심코 쓱 가는데 어떤 좋은 집 담벼락에 앉아있던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새는 날아갔지만 퍼득 새가 날아가는 그 자체를 보게 될 때 그 마음의 문이 딴 것으로 그 사실을 통해서 암암리에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생활에 있어서 그런 형태가 전개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암시적 조건들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말하는데, 무엇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결국 신앙은 체유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있고 나는 영계와 더불어 살고 있다는 이 체율 신앙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타락한 인간은 체율 신앙을 하기에 앞서서 늘 습관적으로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까? 선입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바로 체율인데 체율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율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서 제1단계가 바로 암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암시는 어떤 때는 우연히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어떤 때는 만물의 어떤 모습을 바라볼 때 찾아온다고 참아버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내게 닥치는 모든 것을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입관념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모든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게 되면 하늘이 가르쳐 주어도 모르고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암시는 모든 사물과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새가 날아가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새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뭔가 암시를 받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중요한 간부 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두 사람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통일무도 활동에 대한 내용을 이제 주고받았는데 제가 통일무도 40일 수련했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계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다음은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활동을 하라. 와,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암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내가 보고를 하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나도 모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뭐냐면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통일무도 활동을 하라고 계시를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암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시를 주었던 예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참아버님께서 이제 성화를 병원에 입원하셔서 저도 가서 이제 대륙회장으로서 한두 번 배웠는데 이렇게 돌아와서 그때는 태국에 돌아왔었는데 태국에 돌아와서 이제 거리를 걷는데 갑자기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영계에서 나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버님이 곧 운명하신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은
그 다음날 아버님께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참, 그 암시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님께서 하루는 라스베가스에서 계시면서 그 라스베가스에 아버님께서 머무는 곳에 이제 어항에다가 고기를 길렀는데 어항에 한 고기가 갑자기 이제 뭡니까? 둥둥둥 떠가지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아버님께서는 직감했느냐면 한 지도자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예감하시고 그 지도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느냐 찾으시면서 그 여자가 죽어가고 있다. 빨리 병원에 데려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 일본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예약했던 배를 타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버님의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배는 나중에 도중에서 어뢰를 만나서 폭파되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한 어머니가 한국의 전쟁 때 전쟁에 나간 아들을 놓고 물 한 컵을 떠놓고 매일 저녁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떠놓은 물그릇이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예감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우편으로부터 온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들이 죽은 시간과 그 컵이 깨진 시간과 동일한 시간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1985년에 있었던 비행기 사고가 있었을 때 이것을 피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조용하지만 그러나 생명을 바꾸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암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크게 들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아주 작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만 듣고 느끼는 사람만 느낍니다. 1985년 일본입니다. 한 남자가 비행기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항공 잘 기죠. 123편.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의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이유 없이 불안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러지?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조용한 한 음성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이 비행기를 타지 말아라. 아주 작았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정이 중요하고 논리가 맞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 작은 느낌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바꾸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결국 그 음성을 따라갔습니다. 비행기를 취소했습니다. 그날 그 비행기는 추락했습니다. 520명이 그 자리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TV를 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왜 살아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타이타닉.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설명할 수 없이 마음이 불편해서 그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침몰했습니다. 1,500명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타지 않았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건이 일어난 후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2001년 9월 11일입니다. 그날 아침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늦잠을 자고 길이 막히고 택시가 오지 않고 사람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왜 하필 오늘이야? 그러나 그 비행기들은 테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날의 지연이 내 생명을 살렸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은 추가 실화입니다. 돌아선 발걸음이 생명을 살렸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2004년 태국 쓰나미 생존자의 증언들입니다. 2004년 12월 26일 태국 푸켓의 한 해변, 많은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딸. 그들은 바닷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바다가 이상해. 아버지는 처음에 웃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가자. 그런데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가지 마. 무서워. 이유는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의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돌아가자. 그들이 뒤돌아선 바로 그 순간 거대한 물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쓰나미였습니다. 그 해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내 딸이 나를 살렸다. 아니,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암시입니다. 어떤 때는 마음으로, 어떤 때는 환경으로,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보면 하늘이 가르쳐 주어도 모른다. 그래서 제일 신앙의 첫 단계는 암시를 느끼는 삶입니다. 작은 것도 그냥 넘기지 않고 모든 사건 속에서 의미를 찾고 하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묻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에서도 수많은 암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만남, 어떤 막힘, 어떤 지연, 그 모든 것이 하늘의 음성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그리고 그 작은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암시는 작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생명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아주 여러분, 제일신앙 성장의 제일 단계가 뭐라고요? 암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암시는 어떤 때는 우연히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어떤 때는 만물의 어떤 모습을 바라볼 때 찾아온다고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내게 닥치는 모든 것을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입관음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모든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면 하늘이 가르쳐 주어도 모르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암시는 모든 사물과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생활, 정성의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와 정성 드리는 사람은 미리 모든 것을 예감할 수 있고 느낌을 통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정성을 늘 들여가지고 우리가 안테나를 높게 해가지고 높게 뽑아가지고 늘 하나님과 상대성 띄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런 사고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최율에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